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요.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떠람대오입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사도신경을 믿는 임브로입니다. 작고 아담한 김사부입니다. 서과장입니다. 손자크입니다. 네, 어떻게 한 주간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저 다리를 부상당했어요. 오늘 부상 투혼. 네, 아까 녹음 직전에 우리 김사부님이 다리에 이제 시퍼렇게 발목이 있는데 부상을 입은 사진을 올려서 왜 물감 뿌려놓고 쇼하느냐 막 그랬는데 진짜 다리를 다쳐가지고 충격받았어요. 왜? 내가 이 정도인가? 뭐가 이 정도야? 나를 서과장님이 너 뻥인가 막 이렇게 의심했다고 그래가지고 네. 뭐 이게 요새 돌아다니는 짤인가 뭐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이렇게 떠람대에서 이미지가 쓰레기였나 좀 그런 회의감이 들었어요. 아, 그 이상이죠. 네. 그리고 아까 막 저한테 막 그 욕도 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가 뭘 했길래 내가 욕을 했을까? 글쎄요. 뭐 어쨌든 자기 인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서과장이 왜 욕을 했냐면 분명히 자기 접시에도 유부초밥이 있는데. 나 그것 때문에 욕하지 않았어. 아, 아니었나? 아니, 손잡고 손잡고 아까 이제 밥을 안 먹었으니까 얘기 들어봐. 지 접시에 유부초밥이 있는데 그냥 옆에 있는 서과장 유부초밥을 젓가락으로 집었다니까? 나 내 접시에 유부초밥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것 때문에 욕하지 않았어. 아니었나? 하여튼 그런 거예요. 아니 나는 내 접시에 유부초밥이 있는지 모르고 계속 서과장님이 임브로한테만 유부초밥 먹을래요? 유부초밥 먹을래요? 그래요. 나한테 왜 얘기 안 하지?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이렇게 쓱 집었는데 왜 먹어? 그래가지고 아니야. 너무하다. 먹는 거 가지고 먹어 이랬지. 너 거 먹어. 그래서 왜 난 못 먹게 하나 하고서 딱 내 그릇을 보니까 이게 왜 여기 있지? 그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너는 그런 식인 거예요. 네. 그렇죠. 아 진짜. 그렇다고 욕할 필요는 없잖아요. 진짜 한 큐에 이상한 사람 만드는데 소질이 있다. 네, 그렇죠. 좀 그렇더라고요. 제발 지워줘. 또 박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번 주에 그 건강검진 받았습니다. 처음 받았어요. 이거 올해 못 받으면 내년 되면 그 기한을 넘겨서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뭐 간단한 기초 검사, 뭐 혈액 검사, 소변 검사. 그 44생의 첫 그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위내시경 뭐 이런 거 받았는데 수면을 했어요? 네, 수면을 했어요. 수면 내시경 받아봤어요? 아니요. 수면하면 기분 되게 이상한데 그 딱 들어가는 순간에 나 이 의식 안 잃어야지 하는데 이러잖아요. 나 이게 되게 좋았어. 그러니까 그 중독이 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프로포폴 맞는구나라는 걸 아는 게 그거 진짜로 이렇게 자 이제 마취 주사 놓습니다. 이제 졸리실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놓는다고 졸리냐 한데 무거워지네 하고 눈을 감았다 떴는데 1시간이 지났어. 해보고 싶다. 이거 놀라운 경험이에요. 되게 감았다 눈을 땅 뜰 때의 그 시간 차원이 지나서 눈을 뜰 때 느낌이 있어. 저는 가끔 실신하거든요. 그러면 감아다 뜨면 1시간 지나.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슬픈 얘기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러게요. 네. 자체적으로 이게 되는군요. 미주신경성 실신. 네, 알겠습니다. 전 슬픈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 재미있게 받고 왔습니다. 네. 서 과장님은?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되게 평화로워 보여요. 왜냐면 시즌2에서 이제 더 이상 지가 할 일이 없다는 거지. 늘 오면은 밥 먹으려고 이제 카페 이런 데 모이면, 두통이야. 심장 뛴다. 피곤해. 막 그러는데, 오늘 계속 이렇게 텐션이 업돼 계세요. 근데 손잡고가 오늘 표정이 많이 안 좋네요. 저는 좀 피곤해가지고. 되게 다크해요. 네. 아니, 아까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서관이 왔어? 이러는데, 와. 세상에 이렇게 하이텐션을 서과장에서 본 적이 없죠. 네, 우리 욕하고. 네, 좋습니다. 근데 요건 네가 먹을만 하다니까. 아니, 욕먹만 하다고 욕을 하면 안 되지.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손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냥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아니, 얼굴이 엄청 작아졌어요. 저요? 네. 살이 쪽 빠졌네. 네. 아니, 똑같은데? 아닌데? 지난주랑 똑같은데? 네, 아니, 얼굴 반쪽이 됐어. 수분이 완전 빠진 것 같은데? 그런가? 네 눈이 반쪽이 됐나? 좀 늙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요? 고생해서 그런가? 그런가요? 정신이 없네. 네. 오늘 방송의 무게감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깨 위에 어린 동자가 앉아있네.
댓글 읽어주시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뭐야. 마음에 안 들어? 아니요, 뭐, 감사하죠. 마일스톤님, 떠람데오 정말 최고예요. 저는 호주 캔버라 이민자인데, 여기서 떠람데오 홍보 많이 해서 구독자 10명 확보할게요. 훌륭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십시오. 네. 룰루랄라랄라랄님.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막달라 마리아 편 너무 기다리고 있었는데 올라와서 너무 즐겁게 들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편도 그렇고 페미니즘 편도 몇 번 반복해서 들었는데 막달라 마리아 편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멋진 사람을 보면 저 나이 때는 저런 사람이 되는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그 나이가 되면 이 나이를 잘 살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에 흥분되기도 해요. 서 과장님,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서 과장님 같은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사유하고 인생을 풍요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네, 한 50살 되겠군요. 서 과장님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죠? 사실 댓글도 달았는데 그 서 과장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유, 이렇게 좋겠어요. 이렇게 팬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 나이에 나도 누구처럼 되고 싶다는 얘기를 듣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델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요. 서 과장님 나이가 50이니까. 네. 멋있다. 댓글. 네. 김미미님. 방송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서 과장님,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응원하며 처음으로 댓글 남겨요. 저는 작은 개척교회 목사의 딸로 자라온 20대 청년입니다. 제게 교회와 신앙은 너무나 당연한 삶의 가치라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의문과 고민은 죄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과 신앙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도 어디 하나 속 시원하게 터놓을 곳이 없어 감추고 묻어두며 지냈습니다. 떠람데오를 만나 그러한 고민이 해소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서 과장님과 모든 패널분들 힘내시고 방송 오래오래 해주세요. 하트. 네. 가끔 이렇게 엄살을 좀 떨어도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엄살 떨어야겠어. 감사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근데 이건 방송 중에 모든 방송을 통틀어 한 번밖에 못 쓰는 필살기잖아요. 그치. 보태 먹겠다. 네.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많은 무수한 댓글들 감사드립니다. 네, 다양한 방식으로 떠람데오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팟빵 떠람데오 공지 게시판에 후원 계좌가 안내되어 있고요. 팟빵을 통해서 에피소드 후원이나 정기 후원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후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성탄 선물 물음표님, 그레이스 전령님, 룰루랄라랄랄랄님, 권지혜님, 꿈시써니꽃님께서 후원 계좌 입금해 주셨고요. 보노보노히님, 엄마 아내 여자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편 에피소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한번 하니까 막 얼마를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쨌든 많은 후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후원을 안 해주신 분들도 쉽게 좋아요와 구독과 하트로 우리를 떠람대어를 응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점. 네. 그럼 본 방송으로 이제 들어가시죠. 어쨌든 시즌2의 마지막 기획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시즌2 언제까지 한다 이런 얘기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안 했나?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 방학이. 시즌2는 이제 겨울방학과 함께 이제 시즌2가 마무리돼요. 그래서 12월 말이죠. 1월 초? 1월 초. 네, 1월 초까지. 이미 마음은 방학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가론유다. 이미 방학을 즐기고 계시는 분. 브로가 아까 불을 던져놨어요. 네. 어쨌든 그 시즌2의 이제 마지막 기획, 성경 인물편. 우리, 지난주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 욕심이 많은 여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자, 오늘 두 번째. 이거 정말 이 무게 있는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게 되네요. 더불어서 어떤 신학적 논쟁의 허리케인 속으로 손 작가가 걸어 들어가는 느낌도 있는데. 네. 손 작가님 진행해 주시죠. 오늘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인물은요. 아담이에요, 아담. 네. 사이버가스. 그치. 알아요? 사이버가스 하다. 바바리맨. 네. 생각나. 왜 바바리맨이에요? 노래 뭐였지? 뭐 하여튼 있었어. 그 아담 바이러스 걸려서 죽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진짜? 예. 이거 20대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한 20년 전쯤에 인터넷과 이제 컴퓨터가 막 등장했을 때 얼굴 없는 가수로서 아담, 그래서 사이버 가수. 그래서 아주 조잡한 그래픽 캐릭터 남자가 나와서 노래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약간 김원준 씨 닮았었어요. 맞아. 그런 느낌이지. 노래는 좋았어요. 맞아, 1위 했어요. 1위까지. 네, 1위하고. 옛날 얘기 그만해, 자식들아. 20대 팬들이 실망합니다. 네. 안 그래도 아재 방송인데. 네. 네. 그래서 오늘 아담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안 할라 그랬어요? 이거 안 하려고 그랬다고? 네, 안 할라 그랬는데. 네. 서 과장이 몇 개 리스트를 뽑아놓은 것 중에 그래 뭐 한번 해보자 그러고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아담은 누굴까요? 아담 최초의 인간. 최초의 인간. 바바리맨. 왜 바바리맨이냐니까요? 벌거벗고 댕겨서 바바리맨은 사이버 가수 아담이 바바리를 입고 있어서. 있었죠. 아니요, 원래 바바리맨은 아담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벗고 그래요? 다녀서. 진짜요? 그 변태들 바바리맨들 있잖아. 이렇게 여성들 이렇게 아담이라고 놀래키는. 아무튼 아담은 바바리맨이다. 그래서 언제적 용어예요? 난 처음 들어보는데. 나 젊었을 때 썼던 것 같아. 우리랑 좀 다르지 않은 세대가. 그래서 아담이다. 막 약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어쨌든 이것도 옛날 개그입니다. 네. 아담의 신상 명세를 잠깐 읊어볼게요. 이름은 뭡니까? 스미스. 아담 스미스. 이름은 아담. 애덤. 영어로는 에럼. 오. 혀를 너무 굴린 거 아닌가? 에럼이라고 발음하. 오늘 네이버 그 사전에 틀어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에럼. 굴리더라고요. 에럼. 네. 거주지는 에덴 동산이죠. 노원구 공릉동. 제가 다녔던 총신대, 그 코딱지만한 학교 앞에 있는 조그만 정원을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며. 그렇군요. 정말 구렸어요. 네. 정말 구렸어요. 문화 충격, 제 첫 번째 문화 충격이 그거였어요. 아무튼 이제 거주지는 에덴 동산이고 쫓겨난 뒤에는 몰라요. 어디 가서 살았는지. 에덴이란 단어는 고대 페르시아어에서 기원된 단어고, 이제 그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제일 처음 시작적인 문명이 이제 수메르 문명이었는데, 수메르어 헤덴에서 유래한 히브리어로 환희의 동산, 태고의 정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창세기 2장 10절에 따르면, 지금 거주지 설명하고 있는 거 에덴 동산. 네. 창세기 2장 10절에 따르면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그 네 개의 강은 비손, 기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써 있어요. 티그리스랑 유프라테스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의 이라크 지역을 흐르고 있는 강이죠. 그 네 개의 강이 각각 에덴 밖의 땅을 둘러 돌았고요. 에덴 밖의 땅 이름도 나와요. 하윌라라는 땅이 있고 구스라는 편이 있는데 에티오피아, 지금 현재 에티오피아 지역을 얘기하고 아시리아 동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제 이것도 이제 지금 현재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쪽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담이 살았던 지역은 그 지역의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까지도 다 포함하는 지역을 의미하겠죠. 왜냐하면 지금의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중동부 쪽에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우선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주식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선악과 빼고 다. 앙버터빵. 과일. 과일을 먹고 나무 열매를 먹고 살았다. 그럼 아담은 비건이었네요. 그렇네.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경에만 의하면 나무 열매를 먹고 살았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는 영역은 그냥 상상의 영역인데, 성경에 얘기하는 부분만 얘기를 하면 이제 나무 열매예요. 과일주의자죠. 과일주의자. 근데 과일만 먹고 살면 당뇨 오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고지방 다이어터들에게 있어서는 최악이죠. 과일은 천연의 사탕이다. 그렇죠. 네. 아무튼 나무 열매를 먹었는데 그 열매 중에 그 먹어서는 안 되는 열매가 하나 있었어요. 있었죠. 뭐였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사과. 일명 선악과. 그런데 독특한 열매가 하나 더 있었어요. 생명나무 그렇죠. 열매. 생명나무 열매를 아담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다고는 알고 있어요. 안 먹었다고 알고 계세요?
먹은 장면이 없어. 정확한 말이에요. 먹은 장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먹어서 오래 살았어요. 아, 그런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걸 못 먹게. 못 먹게. 이걸 그치. 더 이상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를 에덴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먹은 거지. 그래서 먹었다라고 유추가 가능해요. 또 인간이 먹으면 안 되는 열매로서 선악과 말고는 언급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문맥을 보면 먹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떤 교리적인 어떤 성경의 통일성적인 의미에서 안 먹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나무 열매를 주로 먹었고요. 특징 1. 아담은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내 이름은 하와. 자식도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리고 나서 가인은 떠나가고 또 다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셋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자식들은 꽤 많았겠지만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몇백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이 구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낳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특징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지금 저는 이제 성경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 의미는 이제 뒤에서 뭐 시간이 되면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아담의 하는 일은 뭐였을까요? 뭐 직업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경작. 네. 그리고 이제 이름 지어주기. 그치. 장명소를 운영해서 찌찌뽕.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번성하고 다스리는 거거든요. 물론 번역에 따라서 뭐 경작하다라는 말도 될 수 있고 뭐 쭉쭉 나오고 아까 얘기한 이름 지어준 것은 2장에 나오는데 결국 지금 1장 28절 테두리 안에서 다 이제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아담이 이제 엄청난 고난을 직면하게 되죠. 열매를 따먹어 버립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유일한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최초의 부부싸움을 그렇죠. 끝장나게 합니다. 네 때문이야. 네 때문이야. 아마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벌 받죠. 벌의 내용은 뭐냐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평생 땀 흘리며 수고하며 그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물론 이제 여성이 받은 벌은 또 다르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수명은 930살을 살고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쁜 놈. 그렇죠. 가장 쉽게 얘기하면 어쨌든 인류의 최초의 죄인으로서 그렇죠. 나쁜 놈. 그쵸. 한 문장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쁜 놈. 이 모든 게 다 이 인간 때문이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어떻게 보면 대부분 아실 거예요.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시고 아담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요 정도는 아마 이해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아는 전부예요. 근데 오늘은 좀 머리 아픈 얘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다는 것이죠. 아담에 대해서. 아담은 정말 있었을까? 사도신경을 믿습니다. 저도요. 아담은 한 명이었을까? 내 손자 그림 아담은 몇 명인가요? 아담은 도대체 어떤 존재였을까? 요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약간 맛이 간 거. 그런데 말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사실은 오늘 텍스트로 쓰고 싶은 책이 아담의 역사성 논쟁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이 기본적으로 구도를 잡고 있는 것에 파생해서 다른 책들을 이제 같이 제가 읽고 좀 정리해서 좀 정리를 했는데, 근데 이제 뒤에서 아마 다룰 건데 라무리라는 사람이 라무리. 라무리. 이 사람은 이제 진화적 창조론을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글을 쓸 때
초장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가 어떻고 저렇고 이런 얘기 안 하고요. 하잖아요. 자기 신앙 고백합니다. 아,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너무 믿고 웃겼어. 그가 나를 구속하셨다라는 걸 인격적으로 난 만났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구구절절히 쓰면서 이제 시작을 해요. 사도신경을 믿는다고. 인부로 도플갱어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걸 보고 너무 웃겼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학문적 논쟁을 할 때 특히 우리는 그냥 학문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신앙의 대상으로서 성경과 이런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진화론을 믿는다 혹은 아담이 실제하지 않는 인물일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 이제 그 뒤 얘기는 안 들리거든요. 사탄의 자식이기 그치. 때문에. 너 이단이지, 자식아.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담이 실제 했던 사람이라고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인가요? 실제로 몇 명? 그건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 또는 그 이상? 아닙니다. 아무튼, 네. 들어가기 앞서서 사실은 이 내용은 제가 왜 갑자기 이거를 다루려고 했냐면, 한 번쯤은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내용이기도 한데, 사실 예전에 진화론을 제가 좀 다뤘었잖아요. 네. 그때 아담 내용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뺐어요. 그쵸. 너무 방대해져가지고 뺐는데, 그때 조금 준비했던 자료들이 있어서 이제 좀 이번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지난번 그래서 진화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요약을 하고 복귀를 하고 나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진화론을 안 들으신 분 있다면 한번 듣고 나서 들어오시는 것도 굉장히 훨씬 더 풍성한 이해에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물론 지금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그때 제가 무슨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고 제대로 못했던 것 같다라는 좀 후회도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뭘 얘기를 했냐면요. 기원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기원론은 뭐냐면 이제 보통 이제 4가지로 추려지는데 우주가 어떻게 우주의 기원이 무엇인가? 생명의 기원이 무엇인가? 종의 기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떠람대어의 기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이 인류의 기원. 그리고 5번째가 떠람대어의 기원과 그렇죠.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죠. 네. 네, 아무튼 기원론은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때 이제 다뤘던 게 우주와 생명과 종의 기원에 대해서는 얼추 조금씩 건드렸어요. 근데 이제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는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화론 할 때 이 3가지 기원을 다루면서 신학과 과학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때 다루지 못했던 인류의 기원을 조금 자연스럽게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신학과 과학의 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7가지 모델을 소개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냥 6가지. 똑같아요. 비슷한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추려가지고 한 개를 더 이제 삽입했던 거고, 오늘은 이제 이 아담의 역사성 논쟁이라는 책에서 소개하는 그 6가지 모델이 있고요. 보통 이 6가지 모델로 다른 책들도 다 돌려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6가지 모델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왜냐하면 이게 아담의 역사성 논쟁과 연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한번 확인하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자연주의적 진화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신은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학만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진화는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포함하여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학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근데 좀 지나쳐요. 뭐냐면 과학은 신의 존재를 있다 없다를 증명할 수 없고 과학적 방법론이 적용되는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은 없다라고까지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명 그래서 이거를 진화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을 넘어선 주의가 되는 거죠. 네. 네. 두 번째는 무목적적 진화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좀 신의 존재와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관점이에요. 뭐냐면 초자연적인 것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신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우주가 시작한 이후로는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신론이라 그랬죠. 만들어 놓고 그냥 관심 끄고 가만히 있는 거. 과거에는 이신론이라 그랬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무작위성. 그러니까 신은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빵 터트려 놓고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알아서 무작위로 막 뭔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신은 그걸 예상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신 진화의 한 형태죠. 신이 이제 있고 진화도 있는 한 형태이자 시초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르면 만약에 김사부가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러면 넌 누구냐? 약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됐을지 몰랐기 그렇죠.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넌 뭐냐? 네. 그래서 이거는 종교와 조화가 되고요. 사실은 이런 과학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는 불교나 힌두교나 약간 이제 동양 종교 계열과 좀 맞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에 대해서 좀 다뤘었잖아요. 자유주의 개신교라 함은 이 무목적적인 진화랑 조화가 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인격적 신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네. 세 번째는 계획된 진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칭이 암시하듯 이 관점은 어떤 목적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빵 터트리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빵 터트릴 때 이미 거기에 계획의 씨앗을 다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다 심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떤 목적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입장은 진화를 100% 수용하면서 그 진화의 과정이 이미 다 설계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를 해놓고 집어넣었다. 물론 중간에 개입은 안 하시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다 그의 계획대로 펼쳐지고 있다. 이게 이거고요. 네 번째는 인도된 진화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계획된 진화와의 차이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이때부터 역사적 인물로 봅니다. 아까 얘기했던 계획된 진화는요. 아담과 하와는 역사적 인물인지 아닌지 관심 없고 잘 모르겠다. 요 정도 수준이라면 이때부터 이제 역사적 인물이고 모든 인류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진화를 인정합니다. 우주가 탄생하고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은 진화다. 그리고 이 입장은 이제 진화가 창조주에 의해서 설계도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개입하셔서 인도에 가신다라는 것이죠. 다만 막 자기 맘대로가 아니라 일관성 있는 계획을 가지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건 계획서를 그냥 거기다 심어 놓은 거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본인이 갖고 계신 계획서대로 끌고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된 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기적과 같은 방법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원칙이 있고 일관성 있게 인도에 가신다라는 것이죠. 다만 자연 법칙을 깨는 대신 발생하기 어려운 확률이 극히 낮은 사건들이 일어나도록 섭리함으로써 원하는 방향으로 진화를 이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진화론, 특히 이제 생물 진화 관점에서 가장 딜레마가 뭐냐면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다윈 얘기하고 생물 진화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의식이 어떻게 생긴 걸까? 인간. 그러니까 이게 뭐 세포가 그렇게 분열되고 어떻게 뭐 돌연변이가 나오고 뭐 이렇게 구성되고 물리적으로는 다 해석이 되는데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어떤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IQ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의식과 같은 개념이 이거는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생성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분명히. 요게 이제 늘 이제 이 대립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게 창조주의 어떤 특별한 개입이 없으면 그런 진화도 있을 수 없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가장 흔히 후려치면 이제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렇죠. 것이죠. 네, 영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죠. 근데 영혼은 뭐 어차피 인간이 뭐 어떻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의식이라는 일반적인 용어로 좀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물질적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졌겠느냐라는 그렇죠. 질문을 던지는 네, 왜냐하면 인간과 가장 비슷하다는 뭐 영장류라고 볼 침팬지나 이런 지능은 있지만 예, 어떤 그런 의식의 차이는 분명히 큰 간극이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오랜 지구론이요. 이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진화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창조하셨다고 믿어요. 근데 아까 기원론이 4개 있다 그랬잖아요. 네. 우주의 기원, 종의 기원, 인류의 기원, 그리고 생명의 기원이었는데 오랜 지구론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만 받아들여요.
그 뒤에 세 가지 기원에 대해 특히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위 말해서 단세포가 점점 분열해가지고 이렇게 진화해서 인간의 형체가 되었다. 이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우주의 나이가 천문학자들이 추정하듯이 137억 년, 지구의 나이 46억 년설을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지질학은 다 받아들입니다. 우주는 그런 진화를 거쳐서 만들어졌지만 네. 인간은 하나님이 그냥 인간으로 만드셨다. 그렇죠. 네. 그 얘기죠. 네, 그렇죠. 이런 생명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들 있잖아요. 그냥 땅, 이런 물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용합니다. 근데 이제 생명에 관련된 부분은 수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창세기 1장 창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6일 창조라고 사실은 7일 창조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7일째 안식했다 그랬는데 그것도 창조의 일환으로 들어가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무튼 창세기 1장의 날, 하루라고 번역되는 그 용어가 이분들은 이제 불특정한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무엇보다도 창세기 1장의 창조 순서를 따르면요. 여러분들도 천천히 창세기 1장 읽어보시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빛이 먼저 생기거든요. 첫째 날에. 그러니까 해와 달보다 그쵸? 빛이 먼저 있다고. 광명체라고 불리는 해와 달은 넷째 날에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치.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빛을 발산하는 무언가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근데 빛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이 그냥 성경 본문만 그냥 문자 그대로 봐도 최소한 앞에 세 날, 그러니까 해와 달이 생기기 전에 앞에 세 날은 최소한 우리의 24시간과는 무조건 다른 거죠.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다만 생명진화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젊은지구론. 그냥 단순하게 창조론 하면 떠올려지는 젊은지구론. 이에 따르면 6,000년 전, 길게 잡아보자 8,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문자적인 24시간에 따라 총 6일에 걸쳐서 우주와 지구 그리고 인류를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아담과 하와는 역사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유일한 인물이고 한 쌍이었고요. 첫 번째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이 두 부부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족장들, 족보들을 역산해서 6,000년 전, 길게는 8,000년 전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근데 이 주장은 결국은 현대 과학의 거의 모든 성과와 대립됩니다. 부정하는 것이죠. 대립 구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창조론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인 관점을 아까 이제 진화주의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그런 선상에서 말을 하자면 이것도 이제 창조주의가 되는 것이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창조를 믿는다고 할 때 창조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이 창조지. 예, 이렇게 이 6번만 믿는 6번만 믿는 게 창조는 아니다. 그렇지. 그렇다고 제가 6번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창조를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한 동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지금 청취자분들도 잠깐 정리를 하고 가시면 지금 6가지로 나눠서 1번부터 6번까지 갔는데 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직접 개입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창조는 몇 번부터인가요? 4번? 창조를 우리가 이제 흔히 복음주의권 안에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3번부터죠. 그렇죠. 3번에서 4번부터. 물론 이제 조금 더 스트릭트하게 조금 적용하시는 분은 4번까지도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렇지. 근데 오늘 나눌 아담의 역사성 논쟁은 3번부터 진행이 됩니다. 계획된 진화. 네, 계획된 진화 정도 딱 아구가 완전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담의 역사성 논쟁은 조금 더 성서 입장에서의 접근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건 이제 과학을 조금 비중을 두고 대화하고 정리한 거다 보니까 딱 아구가 맞진 않지만 그래도 얼추 비슷합니다. 3번부터 그렇죠. 6번까지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지금 우리가 진화론 편에서도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혹여나 그 부분을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지금 창조란 이야기를 할 때 진화마저도 창조의 도구로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3번부터는 어쨌든 창조의 영역이다라고 짚고서 이제 진행한다는 거죠. 네. 혹시 이제 진화론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진화론을 듣지 않으신 분들 가운데 이 방송으로 바로 유입이 되신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자기는
창조 과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었고 그걸 굉장히 지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지. 그렇다면 여기서 끊으시고 다시 진화론을 좀 한번 들어보시고 나서 얘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좀 그 진화론이 이제 손 작가가 진행을 했지만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 특히 이제 저녁에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잠 잘 옵니다. 잠이 안 오고 레위기를 읽어도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러면 1부에서 2부를 잘 못 넘어간다는. 잘 못 넘어가신다는. 읽으면 뭐 바로 그냥 떡락이죠, 떡락. 그거 시즌 1 최고 조회수 방송 아니에요? 거의 최고예요. 1부는 최고, 2부는 떡락. 그리고 3, 4부는 조금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2부가 마의 방송. 어떤 개미지옥 같은. 못 넘더라고요, 거기를. 일로 와, 이놈들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담의 역사성 논쟁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요 내용을 진지하게 다루는 거는 2부 때 좀 다루도록 하고요. 네. 맛배기로 이 4가지 견해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맛배기 좋죠. 네. 조금 넓게 보아서는 복음주의권 내에 수용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책 자체도 기획이 복음주의권 안에서 그 4가지 견해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역사적 아담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진화적 창조론. 라물이라는 사람의 주장이에요. 신앙 고백으로부터 먼저. 시작했던. 자기 복음주의자라고 안 굉장히 짠합니다. 네. 굉장히 짠합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 아담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복음주의자인가? 요 설명을 좀 뒤에서 할 테니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잠깐 설명을 하자면 역사적 아담은 없다. 진화적 창조론을 얘기하는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주를 진화 과정을 통해 창조하셨고 인간의 존재 역시 진화를 통해 이루어진 발전의 결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유일한 한 쌍의 부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약 1만여 명의 인간으로 이루어진 어떤 집단에서 유래했다. 이 얘기는 왜 나오냐면 이거는 유전학 생물학에서의 추정이에요.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염색체와 그 DNA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통틀어서 했을 때 1만 명 정도의 군집 단위가 있어야 지금의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된다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의. 그래서 이제 집단으로부터 유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라무리의 주장이 아니라 유전학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수용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전학에서는 그 논리가 유일한 어떤 적이에요? 거의 결론이 났다고 볼 수 있는 논리입니다. 인간 기원에 대해서는 네네네. 거의 결론이 났다고 볼 수 있는 어쨌든 부분입니다. 저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무슨 다큐를 봤는데 무슨 과학적 아담을 찾아가는 뭐 그런 건데 그 남성의 Y 유전자를 이렇게 그 이제 유전자 검사를 뭐 하겠죠. 맞아요. 네. 그럼 한 뿌리로 그게 집결이 된다는 집결을 된다. 그 얘기 뒤에서 조금 할게요. 그게 그럼 유전학의 주장이 2개인 거야? 아니요. 다른 거예요? 아니.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뒤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이 주장 이전에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해서 한때 창조과학에서 굉장히 핫했던 주장이 있어요. 뭐냐면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건데 그 5개 염색체, X 염색체의 기원을 추정하다 보면 한 여성으로 귀결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을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불렸고 이거 봐라. 이게 바로 모든 인류가 한 여성, 하와라는 인물로부터, 그러니까 이브라고 번역을 해서 한 거죠. 이브로부터 나온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늦게 이제 Y 염색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선 얘기를 하자면 그 Y 염색체의 애를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추적한 연도와 X 염색체를 추적한 그래서 Y 아담과 미토콘드리아 이브가 전혀 다른 수십만 년 떨어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그 주장을 원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뒤에서 잠깐 얘기할 건데 지금 현재 그 미토콘드리아 이브가 추정된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그 여성이 그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추정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한 사람으로 귀결될 수는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여자만 있었던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간에 다 어떤 다른 일들로 인해서 뭐 멸종되거나 사라지거나 하지만 이제 그 후대에 그래서 이런 비유를 써요. 아론의 송아지인가라는 책에서 그 데몰리션맨이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얼음이 됐다가 몇백 년 뒤인가? 맞아요. 깨어나거든요. 깨어나봤더니 모든 이제 음식점이 타코벨이에요. 음식점이 다양성이 없는 거야. 다 타코벨이야. 왜냐면 그 집만 살아남은 거지. 거대 기업이 된 거지. 거기에서 프랜차이즈를 뿌려가지고 네이밍은 다 타코벨이야. 메뉴는 좀 다른데. 한 기업만 살아남은 거야. 그렇다고 해서 타코벨이 처음 발생된 1960년대인가? 그때 타코벨이라는 음식점만 있었냐 이거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다 있었는데 수백 년 뒤에 보니까 그 타코벨이 다 인수를 하고 네이밍은 타코벨로 갖고 있는데 메뉴만 다르게 이제 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아무튼 중간에 샜는데 그래서 아무튼 10,000명이 있다. 네네네 10,000명 인간에 이루어진 어떤 집단에서 유래했다. 그리고 아담은 존재하지 않았다. 안 났다라고 보는 게 맞다. 그것이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본질적 믿음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해요. 여기서 아담이 없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했던 그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으로서의 아담을 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아담은 역사적 인물은 아니지만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죄를 위해 죽으신 역사적 인물이 맞다. 그리고 나는 부활도 믿는다. 뭐 이 얘기를 이제 해요. 그럼 원죄 얘기는 어떻게 해요? 그죠. 그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뒤에서 보면은 역사적 아담, 특별히 역사적 아담이 한 명이어야, 특히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공격을 계속 해요.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해소돼야 될 부분인데, 이분들도 그것이 관계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조금 의문이 나는 지점이긴 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굉장히 훌륭하게 다 사실은 정합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서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니 이 사람 자유주의자 아니야? 성경 믿어?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분은 창세기 11장을 기준으로 자릅니다. 예전에 제가 성경의 시작 얘기할 때도 조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 때부터는 역사 시대예요. 문명사적으로도 봐도 문자가 이미 발명이 되었고 그러니까 역사 기록물이 남는 시대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전 시대, 특히 노아까지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사 시대의 영역인 거고 역사 이전 시대의 영역인 거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무미건조하게 얘기를 하면 신앙 다 빼고 무미건조하게 얘기하면 신화의 시대로 그려지는 들어가는 시대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림 뭐 이런 거 이야기 이렇게밖에 남겨져 있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 기준으로 이분은 가릅니다. 그러니까 11장까지는 선사시대의 이야기고 과학도 역사도 없던 시대입니다. 그것이 지금 그렇다고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얘기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거기서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의미를 봐야지 자꾸 왜 이게 사실이고 팩트고 1부터 100까지 다 정확한 이야기다라고 주장을 하는가. 그러니까 과학적인 이야기라고 주장을 하는 과학이랑 안 맞는데. 예.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가지고 기원에 대한 과학책으로서 보면은 안 된다라는 게 라무리의 주장이다. 그렇죠. 네. 네, 현대 과학과 너무 맞지 않는데 이걸 어거지로 왜 다 맞추려고 하냐. 그냥 좋아 이러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계획된 진화를 좀 주장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역사적 아담은 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확실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이 원형적 창조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존 윌튼이라는 분의 주장이에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혹은 이 책 외에 이분들이 쓴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가장 주목되는 주장이긴 해요. 제가 이걸 따른다라는 건 아닌데 뭐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훌륭해요. 존 윌튼이? 네, 논리적 정합성도 가장 훌륭하고 원형적 창조가. 네, 원형적 창조론이 이분의 어떤 성서 주해와 고대 근동 문헌과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풀어내는 것이
이분의 주장이 가장 좋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 가장 밀도 있다. 밀도 있어요. 예, 확실히. 그리고 이 책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한 명이 주장을 하고 나머지 세 명이 반론을 뒤에 붙여요. 그리고 이 주장한 사람이 마지막에 다시 그 반론을 들은 다음에 다시 피드백을 주는 요런 구성으로 돼 있어요. 아담의 역사성 논쟁이. 네네네네. 재밌네. 네, 한 사람이 그냥 자기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을 주고받는, 물론 지면상이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내용만 봐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붙이는 것만 봐도, 존 일튼이란 사람이 확실히 공부를 많이 했구나. 가장 이 부분에 있어서 탁월하구나. 가방끈이 길구나. 네. 다른 주장이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학문적으로만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존 일튼의 원형적 창조론인데요. 본인은 역사적 아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아담의 역사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관심이 없고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있든지 없든지. 근데 자기는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왜냐하면 그 역시도 고대 근동 문헌 비교를 통해서 아담이 생물학적 존재로서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지 성경 아무 관심 없다고요. 성경은 과학이 아니니까. 성경의 관심은 인류의 원형적 대표자인 아담과 하와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아담은 실존했던 인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구에 존재했던 첫 번째 인간이거나 모든 인류의 조상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하지만 아담이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원형적 대표성입니다. 성경은 그 원형의 대표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아담은 존재한다라는 게 존 윌튼의 주장이라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하는지는 뒤에서 좀 얘기를 할게요.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뜻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 흙으로 만든 사람. 네, 예.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담 흙으로 만든 사람 그랬더니 김사부가 갑자기 눈이 띵 아니 형이 그걸 어떻게 알아라는 표정이에요.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유일한 첫사람이다. 이 개념이 아니지 네. 실존했던 사람이라는 실존했던 거죠. 사람이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추정이죠. 하지만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 전달하고 싶은 것은 메시지다. 그리고 존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유일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은 결국 인도된 진화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역사적 아담은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오랜 지구 창조론을 주장하는 존 콜린스의 주장인데요. 역사적 아담과 하와는 성서의 스토리라인을 구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 아담이 있어야 아까 얘기했던 그 죄의 문제, 즉 대속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치. 죄가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해서 속해 주신 것. 타락의 대표성을 가진 아담은 꼭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가 없다면 구속의 의미도 제한되거나 부정됩니다. 물론 모든 인간의 시초이지만 이 사람도 요거는 조금 애매하게 인정을 해요. 태초에 있었던 유일한 인간 부부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에 유일한 인간이 아니었다면 한 부족의 부족장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지금 여기서 아담이라는 말은 실제 이름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네, 후대에 붙여진 사람이라는 뜻을 붙여진 그냥 지칭하는 그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었을 것인데 그때는 그 지들끼리 뭐라고 불렀는지는 알 수 없다.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그 이름은 모르니까. 근데 태초의 인간을 그냥 아담, 지칭하는. 사람, 대명사로 그냥 붙인 것이죠. 그런데 아까 앞에서의 존 일튼의 말과 뭐가 조금 다르냐면 아까는 이제 첫 번째 인간이거나 모든 인류의 주상은 아닐 수 있다라고 그냥 풀어놓고 하는데 이 사람은 사람이 더 있을 수도 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4장 가면 가인이 나오거든요. 가인이 쫄아요. 나 도망가는데 그치. 다른 사람이 나 죽이면 어떡하냐. 그치. 여기 다른 사람이 어디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나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누구랑 결혼을 했냐.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4장에 또 나오는 게 가인이 결혼을 하거든요. 그치. 누구랑 결혼한 거야? 도망갔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그러니까 유일한 부부가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부족의 대빵이었을 것이다. 대표였을. 만약에 사람이 더 있었더라면 최초 인류의 집단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이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오랜 지구론과 연동이 됩니다. 마지막은 역사적 아담은 있고 성서의 기록을 문자 그대로 받으면 된다. 아담은 역사적 인물이자 인류의 기원이고 첫사람이고 유일했던 사람이다. 갈비뼈 빼서 만들었다.
수술하셨다 하나님이 네. 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아담의 역사성을 부정하거나 모호하게 하는 것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역사적 부활 논쟁과 똑같다. 이놈들. 4월 되면 늘 이제 조금씩 이제 또 논쟁이 살짝 붙는데 과연 예수님이 실존했던 인물이냐를 넘어서 실존했던 인물이라도 과연 부활이라는 게 정말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요. 보통 자유주의 신학을 조금 공부하시고 그것을 따르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예수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역사적 아담을 부정하는 것은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요거는 이 분들의 주장을 제가 조금 추리고 다른 책들을 좀 참고해가지고 그 쟁점이 되는 이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이슈들이 좀 다르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각기 다른 주장을 결론적으로 내비치는 것 같은데 제가 정리한 건 한 7가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차이, 뭐 특정 이슈에 대해서 다르게 보는 것. 7가지가 있는데 성경 안 내용,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 안에서의 다툼이 4가지 정도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밖에서 3가지 정도의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담이란 이름의 뜻이에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아담이란 단어는 인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와는 뭘까요? 하와이. 미안해.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그들이 실존 인물이었을지라도 아담과 하와가 그 대상의 실제 이름이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손씨잖아요. 우선 손인간 이렇게 이름 짓는 것도 웃기지만 이 이름이 히브리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기원전 200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언어지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언어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살았던 그 무렵에 히브리어는 없던 언어입니다. 그렇죠. 제가 임씨고요. 수풀림의 평택 임씨 8대 종손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불러서 너도 이제 우리 족보에 대해서 알 때가 되었다. 그래서 임씨의 첫째, 그 임씨를 처음 출발하신 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다고 앉으라고. 임꺽정? 그럼 나 임꺽정인 줄 알았는데 성은 임씨고 뭐 어떻게 출발하셨고 이분이 시작하셨고 이분으로부터서 나왔기 때문에 이분의 이름을 임시발이라고 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자 임브로야 따라해봐라 임시발. 그래서 너는 시발 자손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름이 실제 하나님이 지어주신 아담과 하와인데 첫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아담이 사람이 됐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도 아구가 맞는 것 같죠. 그렇죠. 마오가 맞는 것 같죠. 근데 지금 이 말에 따르면 그때는 히브리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 네. 히브리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없었다. 아담이라고 이름을 네. 지어준 걸 네네. 히브리어가 네. 생길 때 기억해낸 거지. 기억해낸 거야? 그럼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언어인데. 그 바벨탑 때 갈라지면서 히브리어 생겼는데. 그럼 히브리어랑 한글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만드셨어요. 조롱하지 맙시다. 네. 왜 갑자기 조롱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을 부정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한글 하나님 왜 만들었어? 제가 다다음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었는데. 아닙니다. 다다음 주에 제가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었는데 이 말은 바벨탑 때. 그렇죠. 그럼. 말은 그 전에 있었죠. 네. 문자만 그때 만든 거죠. 있었어. 바벨탑 때. 아니 실제로 네. 문자가 세종대왕이 만든 거지 발음 그 전부터 그쵸. 있었어요. 네, 발음은. 네. 근데 지금 서 과장님이 주장하는 썰은 바벨탑 때 그때 넘어갑시다. 한글이 바벨탑 때 파생했다는 영어 거잖아요. 생기고 막 이런 거죠. 넘어갑시다. 네. 네. 아무튼 장명이라는 거 장명. 네, 장명. 자, 히브리어는 다시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후에야 비로소 하나의 언어로 발전을 합니다. 네. 즉 아담은 후대에 주어진 표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담이 실제 있는 것과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라는 것은 별개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담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조금 어려운데 집중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어는 이제 관사를 좀 붙여요. 영어처럼. 우리는 관사가 없잖아요. 조사가 있지. 그놈의 조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피곤하긴 한데
관사가 붙는데 관사가 붙은 것과 안 붙은 것은 의미 차이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네, 히브리어에서.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아담의 이름이 계속 나와요. 그 뒤로는 이제 아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의 내용상. 네. 그러니까 1장부터 5장에 이제 족보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아담 얘기가 나와요. 물론 이제 뭐 로마서 이런 데서 아담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34차례나 등장하는데 아담이라는 단어가 관사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정관사가 앞에 붙었을 경우가 34차례 중에 22번인데 정관사가 붙으면 이건 사람의 개인의 이름으로 절대 쓰여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어법상. 뭐 일반 명사라는 거. 네네네. 집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사람이라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정관사 없이 사용된 12번의 경우에는 이거는 복불복. 개인의 이름을 가리킬 수도 있고 집단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명확히 개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5번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4번이 나오는데 아담이라는 말이 5번만 개인의 이름을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집단이나 무리입니다. 히브리어 아담이 처음 등장한 곳, 이것도 잘 성경을 아예 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이게 사람이 아담입니다.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담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아담은 집단일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특정 개인,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담을 만들고라고 할 때 이 사람 이게 한 개인이 된다면 그 뒤에 그들로라고 불리는 대명사가 아담들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은 대부분의 정관사가 붙기에 한 개인의 이름으로 해석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 새 번역으로 넘어올 때 번역의 변화가 좀 있었어요. 제가 예를 하나만 들자면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것을 새 번역에는 남자에게 이르되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개역개정에서는 아담에게 이르시되 새 번역에서는 남자에게 이르되 왜? 여기는 관사 붙어있거든. 집단을 얘기를 한다는 거지. 집단이든 아니면 특정 개인이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옆에 이제 하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남자라고 번역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르되라고도 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그치. 근데 하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남자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두 번째 쟁점은 창세기와 1장과 2장이 달라요. 이거 모르시는 분 은근히 많을 거예요. 그치. 창조 얘기가 1장에 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 날은 뭐 만드시고. 근데 2장에도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용이 좀 달라요. 좀 다르죠. 좀 다릅니다. 1장 3절에서 2장 4절까지 천지 창조의 순서와 2장 5절에서 6절의 순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즉 1장에서는 초목,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것들, 풀 같은 것들은 셋째 날에 나왔거든요. 인간은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2장 5절을 보면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아직 초목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르죠? 이상해요. 또한 1장에서는 여섯째 날에 동물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2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요거 보면 사람이 먼저 만들어지고 짐승을 뒤에 만든 것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되게 간단하게 이제 문서 비평이라, 그러니까 자료 비평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잡다한 글들을 편집한 것이다. 그렇죠. 라고 주장하는 어떤 성서학자들은 문서설이라고 봐서 두 가지 자료를 섞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다. 라고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성서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성경에 오류가 있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가운데 사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요걸 이제 쟁점이고,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가인의 문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도대체 가인은 누구로부터 도망간다라는 거야?
제가 4장 14절 읽어드릴게요.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제가 읽는 성경은 대부분 세 번역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좀 더 쉽게 쉬운 표현으로,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게 한 사람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 만나는 사람마다. 네. 그리고 17절에는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이 아내는 누구야? 어디서 나온 거야? 근친.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죠. 아니 뭐 처음에 사람 다 근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치.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또 유전적 다양성의 현재 유전적 다양성은 어떻게 또 확인할 수 있냐 이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인, 아벨, 셋, 그 후에 태어나면 몇십 년을 기다려야 돼. 그렇죠. 큰일 납니다. 아무튼 가인 시대 이미 다른 사람들의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성경 덮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성경 읽어보려다가 뭐야? 말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옛날에. 자, 네 번째 쟁점은 뭐냐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로마서, 뭐 고린도전서 이런데 바울이 아담을 소환을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구속, 대속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5장 16절은 이래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그리스도를 분명히 연결하는 것이고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거든요. 아담이 실제하는 인물이 아니라면, 실제하더라도 한 사람이 아니라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구속의 의미를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물론 신약 얘기긴 하지만. 네. 다섯 번째는 성경 해석법의 차이인데요. 요것도 예전에 제가 성경의 시작 얘기할 때 간단하게 얘기했던 내용인데, 성경 해석에 있어서 4번의 도약 시기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냥 재정리입니다. 물론 그 정경이 형성되기 전에도 이미 뭐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학파의 차이가 있었어요. 뭐냐면 특히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오리게네스라는 아주 유명한 초대 교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풍유적 해석이라 그래가지고요, 약간 비유적으로 의미를 발굴해내는 해석의 달인이었어요. 약간 철학적으로. 근데 안디옥 학파는 그냥 약간 더 문자 그대로 좀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논쟁인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근데 이제 397년에 정경이 형성이 됐어요. 신약 본까지 다. 그 다음에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서양의 그리스 로마 철학 배경 아래 이 성경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제 조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정리를 한 거죠. 조직되게 명제하고 구조화하고 조직신학적인 어떤 발언들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해석의 권한을 가져갔고요. 두 번째 큰 전환은 언제냐면 종교개혁 시대.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톨릭 전통을 다 뒤로 하고 원어로 직접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돌아가서. 그래서 교회로부터 빼앗아 온 다음에 성경 그 자체의 권위를 돌리고 모두가 다 볼 수 있게끔 하죠. 세 번째는 자유주의 신학이 발현됩니다. 서양 철학, 그리고 과학이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들, 예를 들어 기적이라든가, 특히 아담 내용 같은 경우는 이거 말이 안 되니까 이제 제거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게 무조건 잘못되지만은 않았어요. 긍정적 요소도 있었어요. 너무 이제 경도된 성경 해석에 좀 많이 숨통을 트여준 부분도 있었죠. 하지만 너무 이제 무비판적으로 주도권이 그쪽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되게 더 보수적으로 가기도 했고. 근데 네 번째 도약은 뭐냐면 19세기 중반 이라크에서 대규모의 고고학적 발굴 작업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고대 문명 그러다 보니까 100만 개 이상의 서령 문자로 된 문서들이 발굴되었고, 그때 막 쿰란 문서 같은 것들도 발굴되고, 그러니까 고대 문헌들도 발굴되고, 성경의 사본들도 막 발굴되고, 그러니까 고고학과 고문서학이 발달해 되면서 그 당시에, 왜냐하면 성경이란 건 그 당시에 사람들이 1차 독자니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했을까? 당시에 이 용어들은 어떤 식으로 용례가 되었을까? 요런 게 이제 막
이제 연구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역사 문화 언어적 해석이 이제 가능했던 것이죠. 요렇게 이제 성경 해석의 도약들이 있었는데 성경 해석법의 차이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서 뭐에 더 포커싱을 맞출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성경 해석은 무호성 논쟁과 연결 지을 수밖에 없는데요. 성서의 무호성에 관한 시카고 선언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걸 요약한 말이 이건데 온전하게 그리고 축자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서는 그 모든 가르침에서 제 개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한 증언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관해서 세계 역사의 사건들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성서 자체의 기원에 관해서 진술하는 내용의 측면에서도 오류나 잘못이 없다. 라고 성서 무호성에 관한 시카고 선언이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관해서도 어떤 오류나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창조 활동이 창조인가 아니면 창조 과학인가? 그러니까 그 딱 마지막에 있는 그 젊은 지구론 그것만인가? 네네네. 아니면 그보다 넓은 의미의 창조인가? 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시카고 선언을 발언했던 사람들 은 진화론을 수용을 했어요. 그리고 성서의 무호성에 관해서 처음 대중에게 소개한 학자, 개혁주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워필드인가? 그 사람도 과학과 진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피곤한 작업일 수 있겠지만 무호하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호하다는 창조에 대해서 성경이 무호하다는 건 그러니까 그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과학책으로 보지 않아도 또 실제로 과학적으로 밝혀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수용하는 것도 네.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무호하심을 아무 받아들이는 문제 없어. 것과 대립되지 않는다는 그렇지, 이렇게 것이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조금 고려해야 될 게 1차적 독자는 현대 과학을 아는 우리가 아니라 고대 과학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미신적 어떤 사상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1차적 독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성경을 무하게 본다라는 것이 문자 그대로 읽어내는 것인가 그것을 주신 분의 의도를 읽어내는 것인가 그리고 A부터 Z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보는 게 무호함을 지지하는 것인가 아니면 장르에 따라서 시는 시답게 뭐 이렇게 읽어내는 것이 무호성을 더 지지하는 것인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역사로 볼 것인가 의미로만 볼 것인가 이건 조금 다른 내용이죠. 그리고 가장 큰 이제 논란은 지금도 지속되는 건데 성서신학자들하고 조직신학자들하고 맨날 싸워요. 왜 그러냐면 조직신학은 통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 통에 약간 조금 결이 안 맞는 것 같은 것들은 살짝 제외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통전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리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뭐 한 구절이 해석이 안 되면 그 장을 보고 장의 해석이 안 되면 뭐 그 권을 보고 권의 해석이 안 되면 구약을 보고 뭐 구약에서도 해석이 안 되면 성경 전체를 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성경신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요. 물론 대충 어느 정도 따라가지만 그 본문만 뒤에다 파거든요. 만약에 조직신학 전체에서 얘기하는 것과 좀 달라도 성서신학자들은 그냥 본문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더 지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좀 이견들을 많이 수용을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문제예요. 사실 아까 얘기했던 존 윌튼은 완벽하게 문헌 중심, 그 본문 중심, 고대 문헌과 비교해가지고 도출을 해요. 그렇다고 성경의 통일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오렌지 구론을 주장하는 존 콜린스 같은 사람은 이제 통전적으로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각의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이 두 사람을 언급한 이유는 진화력 창조론을 얘기를 하는 라브리 이름이 뭐였죠? 라무리의 주장과 이제 젊은 창조론은 제가 진화론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빼고 우리가 대중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도 조금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두 가지 관점이에요. 오렌지구 창조론과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원형적. 요 두 가지가 좀 더 의미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소개를 그렇게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이슈는 고대 문헌과의 관계예요. 도대체 이제 고대 문헌으로 발굴된 메소포타미아 신화나 이집트 신화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놀라시겠지만 구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홍수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연대는 더 앞서 있거든요. 메소포타미아 이야기가 성경의 저술 연대보다 모세로 추정을 했을 때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왜 이렇게 구조가 비슷한가? 물론 디테일한 내용은 좀 다르지만 구조가 완전 비슷하거든요. 그렇다면 고대 근동 문헌에 얼마나 권위를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과학과의 관계가 7번째인데요. 현대 과학의 발견이 너무 많은데 이걸 다 무시할 거냐,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거냐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미토콘드리아 이부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 얘기는 앞에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까 Y 염색체 아담 얘기했잖아요. 네. 3만 년 더 이전의 사람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미토콘드리아 이부보다 네. Y 염색체로 남자의 기원을 찾아갔더니 3만 년의 차이가 났다. 그쵸. 3만 년 더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구가 안 맞다. 아무리 오차 범위 안에서 그거를 찾아보려고 해도 안 된다. 아니야. 이건 지금 아담이 3만 살. 이건 지금 유전학에서의 발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네. 저 그 사람 얘기 들었어요. 삼천갑자 동방사. 네. 쉴 때가 됐나 봐요. 근데 빨리. 과학적 아담과 네. 과학적 하와는 도달이 되는데. 도달이 되는데 동시대의 사람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네. 그건 허구다라고 결론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남자 여자가 있어야 생산을 네. 하니까.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토콘드리아 이부가 존재했을지라도 그 당시에 다른 여성이 없었다라는 건 아니다. 그럴 수 분명하게. 없다. 예. 그리고 지금 유전적 계보를 토대로 역추적 해봤을 때 최소한 5천에서 1만 명 정도의 집단군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최초에. 예. 그래서 과학을 토대로 성경과 어떻게 조화할 수 있는가가 또 이슈예요. 그런데 과학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죠. 왜? 그게 숫자 얘기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과학 역시도 일반 계시를 탐구하는 진리를 탐구하는 한 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권위를 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어야 될 것 같네요. 네. 너무 재밌지만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네. 계속해서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